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바다를 갈라버린 사람입니다. 홍해를 갈랐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죠? 물이 나왔습니다. 혼자서 식수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팔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혼자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혼자 다 해요. 혼자서 바다도 가르고 혼자서 물도 나오게 하고 혼자서 위기도 해결하고 뭐 부족할 게 없죠. 뭐 슈퍼맨이 따로 없습니다. 혼자서 뭐 다 해요. 혼자서 충분합니다. 이런 모세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모세가 부족할 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가니까 이런 모세가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자, 민수기 11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죽여달래요. 그렇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능력이 모자랍니까? 뭐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죽여달래. 왜 이런 말을 하나? 그 앞에 14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자기 혼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나 혼자로는 너무 힘드네요. 나 혼자는 너무 버겁네요. 나 혼자 너무 힘드네요. 아니, 자기 혼자 바다도 갈란 사람인데, 자기 혼자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는 힘들대요. 자기 혼자 너무 왜 맨날 나 혼자 다 하래? 왜 나 혼자 다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왜 맨날 나 혼자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티다, 그렇죠? 사람이 처음에는 막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전기가 퍽 나가요. 퍽 나가버려요. 감당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는 이게 더 이상 전기가 퍽 터져버려요. 그걸 번아웃이라 그래요. 그걸 전기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힘들지. 예, 힘들어요. 그러면 모세야 70명 장로 70명 세워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장로 70명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에 제가 말씀 나눴죠. 장인 이드로 장인이 모세 혼자서 재판 다 하고 있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혼자서 이 많은 사람을 혼자 다 재판하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 일을 짐을 좀 나눠라. 그래서 모세가 진짜 그래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혼자서 바다도 가르고 혼자서 물도 대고 혼자서 국가적인 위기도 해결하는 이런 사람도 장로가 필요하고 천부장도 필요하고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 말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금과 은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를 당시 배도 버려버리고 그물도 버려버리고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돈 많았거든요. 근데 세관, 세리직 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돈은 없어요. 금과 은은 없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사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걸어버립니다. 사도들이 지나갈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였던 사람들 어떻게 됐죠? 병자가 나아버립니다. 제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되죠? 웃어버립니다. 예, 이렇게 웃어버리시잖아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지나가면 병자들, 우리 박세희 집사님, 우리 정혜순 성도님, 나아버립니다. 그림자에만 덮여도. 또 우리 정용호 집사님 나아버립니다. 그런 능력들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나아버립니다.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 최고 법정기관이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도들이 너무나 이 영향력이 위협적이니까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감옥에다 넣어봤자예요. 왜냐하면 저녁이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감옥에서 열어줘 버려. 문이 절로 열렸다. 성경에 문이 절로 열려. 천사들이 문을 열어버려. 그래서 아침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요. 어디 갔냐? 시장에 가 있고 큰 길가에 가 있고 사도들이 거기서 막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드러 팼다 그랬어요. 사내들이 공회에서 야 매로 때리고 보내라. 그래서 매로 때리면 사도들이 아파 힘들어 이래야 되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사도들이 좋아해. 그걸 기뻐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고난을 받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오 아버지 나를 그렇게 내가 고난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주십니까? 내가 이제는 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자로 여겨주십니까? 내가 이제는 이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자로 여겨주십니까? 내가 이제는 이 고문도 내가 이제는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된다고 나를 여겨주십니까? 그래서 막 사도들이 좋아해.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고개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막 사례들인 공회원들이 막 연불이 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막 감당이 안 되죠. 이런 초대교회 사도들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세례받겠다고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역사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초대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빵 하고 터져요. 1장부터 6장까지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흐름 안에서 갑자기 전구가 나가듯 빡 하고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누락됨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성도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과부를 구제하는 사역을, 구제 사역을 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명단에서 빠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왜?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빼려고 뺀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빠졌는데 빠진 사람들을 세안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가 빠진 게 아니라 자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점점 원망하는 소리들이, 불평하는 소리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이 사도들, 왜 12명이냐고요? 가룟 유다가 없는데 그것은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12명이 됐는지는. 이 12명의 사도들이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신경을 썼겠죠. 얼마나 나름대로 신경을 썼겠어요. 신경을 진짜 많이 썼을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 과부가 이 교회 안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을 정말 나름대로 신경을 무지 썼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안드레 사도도, 요한 사도도, 도마도, 빌립도, 마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3,000명, 5,000명, 1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12사도가 이 책임을 다 감당하기에는 어느 날인가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면서 앉은 병이는 고쳐냈는데 지나가다가 그림자에 덮이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는 고쳐내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다 챙기기에는 이게 역부족이더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일,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응? 가치 있는 일이죠. 필요 없는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이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 자,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어서 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어서 왔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일, 이건 가치 있는 일이죠. 그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해 가치 있는 일이 문제 없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저희 교회가 형제교회 섬기기를 합니다. 6월 6일 날 우리가 형제교회 섬기기를 한다고 해서 그 가치 있는 일이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항존직 임직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 없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가치 있는 일이 문제 없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분명 보람되고 좋은 일이지만 이 제한된 12명의 사도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분명 역부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좀 세워야 되겠다. 모세가 사람을 세우듯 우리도 좀 사람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몇 사람 세우죠? 응? 본문 읽으셨잖아요. 몇 사람 세우죠? 7사람을 세웁니다. 7집사라는 말. 우리는 이제 7집사라고 하거든요. 집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이 본문을 대할 때 초대교회 7집사 그래요. 저도 설교할 때 7집사라 그래요.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디를 봐도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7집사 그러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집사라는 말을 쓰게 됐는가? 이게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면 집사라는 말이 거기서 갑자기 훅 하고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8절. 이거 가지고 시간을 너무 뺄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7집사 중 하나인 빌립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7집사 중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7사람이 아니라 7집사였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집사님이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다 7집사, 심지어 손희선 목사도 7집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단 아닙니다. 7집사라고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도 그냥 7집사라고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7사람 중 하나인 우리말 성경에도
일곱 사람, 영어 성경에도 one of the seven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집사라는 말, deacon이라고 하는 영어 집사라는 직분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냥 우리가 늘 집사라는 말을 써왔기에 저도 오늘도 집사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편의상 들어주세요. 편의상. 누군가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집사라는 말을 썼든 일곱 사람이라는 말을 썼든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집사라는 말을 써도 되고 일곱 사람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진리냐 비진리냐 가지고 어느 교단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들 정말 유능한 사도들입니다. 남에서 안진뱅이도 고치고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다도 가르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도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도도 누군가가 필요하고 모세도 누군가가 필요하고 천부장이 필요하고 백부장이 필요하고 70인의 장로가 필요하고 7분의 집사가 필요하고 하물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기에 다음 주일 부활주일 선거를 하고 7월에 있을 창립주일에 임직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서로가 더 연합해야 할 필요를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많은 동력을 해야 될 필요를 더 많은 파트너십을 세워야 될 필요를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천부장을 세우되 백부장을 세우되 50부장을 세우되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7사람을 세우되 집사를 세우되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 감고 아무나 7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분명한 자격과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전체 공동의회 앞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3절에 보니까 이 12사도가 세운 기준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 성령과 지혜. 5절은요. 믿음과 성령 충만, 성령과 지혜 충만. 5절은 믿음과 성령 충만. 자, 그렇게 세워진 8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 뭐가 충만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했다 그래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걸 보니까 뭐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 누가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목사님 누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목사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 보면 왜 재정 문제가 생기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성 문제가 생기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 파고 들어가 보면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권력에 욕심을 내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죄는 거기서 다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가장 기본 성령 충만하냐? 이것만 확인되면 오케이. 성령 충만하면 오케이. 성령 충만. 성령과 믿음이라 그랬는데요. 성령과 지혜라 그랬는데요. 믿음 충만하냐, 지혜 충만하냐.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 다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 충만합니다. 맞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 다 나와요. 그 다음은. 성령 충만이 기본인 중에 기본입니다.
지갑에 돈이 충만한 사람이냐, 머리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냐, 인맥이 충만한 사람이냐, 재능이 충만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힘들지? 내 진짜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대안이 뭐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마다 6명씩 해서 70명의 장로 세운 겁니다. 70명의 장로 세워서 회막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회막으로 모시고 왔던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게 있어요. 뭐였죠? 성령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제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짐을 담당하려면, 백성의 짐을 담당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이 장로들의 기준, 백성과 함께 짐을 담당할 수 있는 기준, 너보다는 좀 젊어야 되겠지, 너보다는 좀 똑똑해야 되겠지, 너보다는 좀 경험이 좀 많아야 되겠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너에게 허락했던 이 성령을 나는 그들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중요했고, 이것을 초대교회로 가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겁니다. 성령 충만. 이것을 열린배대교회로 가지고 오면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열린배대교회도 교회 일꾼 세울 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령 충만. 스가랴 4장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힘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능력 중요해요. 저기 삼성 같은 데 있잖아요. LG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힘 중요합니다. 거기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다 재고 빼고 없어요. 그냥 교회는 성령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냐?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럼 도대체 교회는 왜 그렇게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냐?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환상하고 환상 보고 막 이런 게 성령 충만인가? 막 병 고침? 환상 보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모인 제자들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도 하고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예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깝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본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가?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예언을 하고 너희가 방언을 하고 너희가 병 고치고 너희가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로 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막 직장 가서 집에 가서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예수님 전하고 싶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전하고 싶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방언할 줄 몰라도
예수님 말하고 싶고 예수님 전하고 싶고 그것이 유대가 됐든 사마리아가 됐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말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리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당신은 환상 볼 줄 몰라도, 당신이 예언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 밖에는 아람의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람의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여기 이 성 안에 있으면 우리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으면 돌에 맞아 죽고 차라리 성 밖으로 가서 아람의 군사들에게 항복을 하고 죽자.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성 밖으로 나가니까 놀랍게도 아람의 군사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전날 무슨 작업을 해가지고 아람의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급하게 나갔든지 모든 음식들을 다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정신없이 음식을 먹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순간 스톱! 야, 우리 이거 지금 아람 군사들이 이 성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가 저 성 안에 있는 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 같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벌렁벌렁거리는 이 심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심장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 말하고 싶어서 안달난 이 심정,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일곱 집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빌립 집사의 선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장을 보면 7장의 스데반 집사, 8장의 빌립 집사를 보면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성령 충만의 기준으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세웠으니까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이해가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주 장문의 설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의 거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전합니다. 8장에 가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 집사님은 7장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 분위기가 점점 험상궂어가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찔려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스데반 집사님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불편해합니다.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자기 목숨 하나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 주변에 있는 돌을 챙깁니다. 그리고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배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상관이 없다. 자, 빌립 집사님을 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때 빌립 집사님도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좋아합니까? 일반적인 정서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로 갈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는 안 가고 싶은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본인의 정서를 극복하고 갑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편견, 민족적인 편견, 정서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순종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빌립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한 가지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기쁨이 오고. 빌립이 다시 등장할 때가 언제 나오냐면 26절에 또 다시 나와요. 빌립이 광야에서 또 갑자기 등장합니다. 광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잘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다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 사마리아의 사역을 내려놓고 광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읽었으면 사마리아에서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님이 광야로 가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가거라. 그래서 빌립이 순종합니다. 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또 다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뭐가 있었는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디오피아 여왕을 모시는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이 뭐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가는 거, 남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하면 남들이 꺼리는 거 그냥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치앙마이로 가신 김우미 선교사님이 처음에 딱 그 치앙마이 갔는데 하나님, 저 이제 무슨 사역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답이 없어요. 이제 선교사로는 왔고 치앙마이에서 이제 사역은 해야 되겠고 선교사로서. 근데 아침마다 이 코끝을 찌르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있어요. 무슨 냄새였을까요? 식사해야 되는데 또 그 냄새가 기도를 하려고 있는데 계속 찌르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걷는데 그 냄새의 근원을 찾아가면 이렇게 웅덩이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치워.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치워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인간적으로는 본인도 정말 그렇게 할 줄 몰랐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꺼려질 수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줘 버리니까 본인이 팔을 딱 걷어붙이고 그 지독했을 냄새가 별로 지독해지지 않게 느껴지면서 푹푹 본인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다 치워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이 잡히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교회에서 나병 환자에 뭘 빨았다 그러죠. 그게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냐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니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 근데 충만해져 버리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니까 사마리아도 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니까 광야도 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네시까지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까지도 전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정말 거리끼는 동성연애자라 해도 만나요.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 해도 만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얼마든지 그런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빌립 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그겁니다. 내게 익숙한 환경에서 떠날 수도 있겠다. 사마리아 내려놔라. 네 사역 내려놔라. 아멘.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텅 빈 곳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 적응할 만한데도 내려갈 수도 있겠다. 왜? 성령 충만하면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니까. 내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요. 돌을 던져도 아까 스테반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령 충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한때 당신 교회에서 부목사로 8년을 심우했던, 서울에 당신 교회에서 부목사로 8년을 심우했던,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서울의 신촌의 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축하해주고 싶죠. 당신 교회에서 8년을 심우했던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말씀 부탁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부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얼마나 대견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 그러면서 유기손 목사님 마음 안에 그렇구나. 목회를 할 때 능력이 문제가 아니구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랬으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모든 능력이 됐든 필요가 됐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겠구나. 예수님 잘 믿으라고 전해야지. 예수님만 잘 믿으라고 권고해야지. 이제 그렇게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계성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뭔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목사님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이나 자랑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목회하는 중에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목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마지막, 은퇴하실 때 미련 없이,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이 모든 능력을, 목회할 때 모든 필요한 능력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항존직들 지금 초대교회에서 7사람, 7집사를 세워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뭔가 애매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보니까 딱 하나네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돌이 날라와도 예수님 보는 거예요. 돌이 날라오는데도 막 하늘을 우러러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스데반 집사님은 돌이 날라오는데도 보좌에 계신 예수님 바라. 고향을 떠나도 사마리아로 가도 예수님 바라보고, 광야로 가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능력을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들은 딱 한 가지 조건 건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능력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 비밀을 알기에 사도들은 다른 조건 안 걸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세상은 힘을 조건으로 걸고 능력을 조건으로 거나 교회는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능력을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비밀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